오늘 보실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56쪽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4월이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가 여전히 극성을 부려서 우리 많은 성도들 또 건강에 주의를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또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죠. 속히 이 시절이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며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 믿음의 삶과 인생 가운데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4장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보면 우리가 시골 교회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제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계시는데 이곳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보면 뭐 옛날 예배나 지금 좀 변화는 있지만 아마 크게 변화된 게 없이 거의 비슷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면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예배와 사뭇 다르다는 걸 또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다른 교회 아니면 다른 지역,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처럼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 말고 저 도시, 수도권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 큰 교회에 있는 교회 가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찬양도 좀 다르고 예배 순서도 좀 다르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예배라는 것은 사실 지역적인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 세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어떤 세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또 예배가 구성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인종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예배가 다른 모습으로 구성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익숙한 이곳의 예배 말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 예배 그 모습 때문에 낯설음도 받게 되고 때로는 충격도 받게 되는 게 똑같이 드리고 있는 예배지만 그 예배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물론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고 또 제가 또 이제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공부하면서 예배가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것들을 일찍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2010년도 8월 달에 이제 제가 시카고로 이제 유학을 가서 가족 없이 그냥 혼자 먼저 시카고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한인교회가 가까이였고 뭐 차도 없고 해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 아파트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연합감리교회,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교회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나와 다르구나. 이걸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가 들어가니까 흑인교회인 거예요. 흑인교회에 혼자 아시아 사람 혼자서 걸어도 뭐 들어갔으니까 일단 예배를 드리려고 시간에 맞춰 들어갔는데 이 교회가 그래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 거의 100 몇십 명 모이는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분들이 다 흑인이에요. 저 혼자서 이제
비교적 이제 얼굴이 좀 노란 사람이 들어가서 앉게 됐는데, 여러분 흑인교회 예배는 우리 식으로 드리는 예배랑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예배가 딱 시작되자마자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을 자리에 앉아서 찬송 안 해요. 박수 치면서 막 춤추면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정신이 없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막 돌아다니고 막 박수 치고 서로가 막 악수하고 예배 시간이 계속 그래요.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는데 저는 뭐 거기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이제 거의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고 끝났어요. 그런데이만 제가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한 흑인 할머니가, 한번 연세 많은 흑인 할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만 갑자기 악수를 건네더니만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 물론 얘기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경험이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안 드린 걸 아니까 여기 와가지고 놀래거나 황당해하지 않게 하려고 예배 끝나가지고 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와 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이 흑인 나이 많은, 얼굴은 까만데 머리는 하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그런 분들이구나. 당황하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제가 그 예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그 교회 안 갔어요. 바로 그 다음에는 제가 한일교회나 다른 교회 찾아서 갔는데 예배가 이렇게 달라요. 아마 우리 지난 2019년에 우리 세계관 탐사 원정대 장로님들이랑 권사님 같이 한번 모여서 갔던, 우리가 주일 한번 꼈기 때문에 그때 LA에 가면 세들백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방문하셨던 기억 나시죠? 아멘입니까? 그 교회 가셨는데 제가 그때 모시고 저는 그 교회 여러 번 가봤습니다. 교회 탐방을 하느라 갔는데 제가 그때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릴 때 옆으로 제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때 표정을 저 기억을 합니다. 이런 눈으로 이제 쳐다보고 계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예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찬양하고 말씀인데 교회 소식 시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소식 시간이에요. 한 분이 나와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이렇게 주보 하나 들고 반바지 입고 나와서 막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데 이분이 범상치가 않아요. 여기가 그냥 문신이 쫙 그려져 있는 게 그냥 쫙 용문신이 있는.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얘기하는데 누구냐고 해서 그분이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나온 순서지를 보니까 행정 목사입니다. 행정 목사. 목사님이 광고를 하러 나왔는데 그냥 반바지에 반팔 입고 쫙 문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도무지 이거는 어디 찾아보기 힘든 예배 형태를 그때 드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배라고 모였는데 찬양이나 예식이 다 제각각 달라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예배들이 참된 예배가 되게 하는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순서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무엇이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는 본질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중에 한 구절인데 특별히 예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이 구절을 우리가 참고를 합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제국의 수도였어요.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유럽에 있는 모든 길은 지금도 로마로 통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대한 제국이었는지 그때 닦아 놓았던 포장된 도로가 지금도 유럽 곳곳에 포장도로로 쓰여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였어요. 또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들을 예배하는 문화가 아주 화려하게 발달해 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헤르메스, 비너스 이런 신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 실제로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들을 위한 신전도 있었고 그 신전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예식들, 예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주 발전해 가지고
그 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문화가 되고 축제가 되었던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예배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발달한 제국에서도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은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우상과 이방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간략하게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시대와 문화와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시간에 아니면 지역을 달리해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일한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끝부분에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영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지만 원래 헬라 원어랑 이 풀이가 달라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 영적 예배라는 이 뜻은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가 드릴 참되고 진실한 예배다. 너희가 드릴 참되고 진실한 예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되고 진실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되고 진실하고 합당한 예배로 오늘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단어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앞의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같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러므로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될 것이다. 전의 얘기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은 자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1장부터 11장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선포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던 이 편지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도 있었어요. 로마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혈통적으로 그들은 십자가 복음에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까지도 왜 십자가 복음이 오늘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되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길인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들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똑같이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하는 그 구절을 오늘 1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바로 다음에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걸 풀어본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의미가 그러므로라는 단어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복음이 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되고 내가 그걸 믿고 내가 고백할 때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희가 오늘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가? 네, 제가 믿습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 명령하는 영적 예배의 첫 번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 위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참되고 진실하고 합당한 예배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서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얘기들 맞습니다. 예배하면 복받게 되고 예배할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시는 그 복이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성도들이 받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완성되어 있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예배 시작, 예배 자리에 나가기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완성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며 우리가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찬송하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똑같이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형태, 어떤 모습,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안식일은 오늘 주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성경도 보고 나중에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는 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옆에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기들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에 그 방에 있는 불 스위치 다 켜놓고 안 꺼요. 밤새도록. 이게 끄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낮부터 이 안식일 저녁, 금요일날 저녁 때쯤 되면 해지면 안식일이 시작이거든요. 해지기 전에 방에 있는 모든 스위치 다 켜놓고 토요일 밤까지 안 끕니다. 끄면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다 버튼 누르지 않게끔 자동으로 계속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해요. 24시간 동안 계속. 그냥 문 열리면 타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층에 다 씁니다. 유대인 사는 아파트는.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이게 안식일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규정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제 그런 율법의 규정인데 우리는 안식일에 모여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가 모이는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 주님의 날인데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다음 날, 첫 번째 날, 곧 우리가 지키는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려고 왔는데 이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일어나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기념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서 같이 부활할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지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자 기준이에요. 예배 순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배 입고 오는 옷도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LA에 가서 봤던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온몸에 문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은 다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은 그 모습이 어떻든 그 행태가 어떻든 순서가 어떻든 그곳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본질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정교하고 세련된 예배가 드려질지라도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공통되게 고백되지 않는다면 거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가 되셔서 오늘 나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바로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도록 동일한 믿음과 고백 가운데 예배 자리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자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이게 진짜 예배의 첫 번째 조건. 또 다른 조건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죄 용서함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죽여드리는 예배였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짐승을 참아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돈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나중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자기의 이 죄 지은 것을 제사장에게 고백을 하고 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자기의 죄의 삶을 받고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누군가는 죽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을 죽여가지고 드리는 그런 희생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게 구약의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가게 되었냐?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는데 그 제물은 너희의 몸, 곧 성도의 몸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려야 되나? 그런데 여기서 이 몸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체, 이런 물리적인 신체를 그것만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과 삶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전인격적인 개념이에요. 단지 우리 이 몸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향, 그리고 내 행동과 삶 전체를 포함하는 나라는 존재, 전인격적인 존재, 그것을 가리키는 게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예수를 알기 전에 죄악에 물든 마음, 생각, 또 세상을 따라가던 가치관과 행동을 제물처럼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알기 전에 예수와 상관없이 살던 나의 옛 과거, 나의 죄악을 따라가던 나의 이 생각들,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가치관, 예수 앞에서 이것을 죽여라. 이게 바로 오늘 이 몸을 너의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를 만난 후에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나의 옛 모습과 옛 자아가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나의 이 옛날의 그 죄에 매였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행동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과 앞에서 죄를 범했든지, 오늘 너희가 예수 때문에 살아났는가? 예수와 함께 죽었냐? 예수와 함께 살아났느냐?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예수께서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 나와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나의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나의 이 새로운 존재가 새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몸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옛 자가 죽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으려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옛 자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나의 옛 자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은혜와 능력 위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드려진 제물을 바울은 산 제물이라고 말해요. 예전에 구약의 예배에서 제물은 죽이면 끝났어요. 그냥 죽은 다음에 끝났습니다. 제물은 죽음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얻게 된 새 생명이 살아 역사하며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과 행동,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제물로 너희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가 설하라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예배는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모여있을 때만 예배드리는 그것만 예배고, 내가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곳에서 드려지지만 예배는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진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서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할 때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나가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선한 영향으로 세상에 퍼져나갈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6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6일 동안을 주님 제가 예배자로 살아냈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위로받고, 또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예배를 찾아 나서고 이런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힘있게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식상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지난 주일도 드리고 오늘도 드리는데 또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매주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이는 이 자리가 지루합니까? 은혜와 감동이 없습니까? 좀 더 큰 교회, 아니면 좀 더 뭐가 좀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교회 예배는 여기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온전히 새겨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주는 통로인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옛자가 죽었는지를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시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새 생명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차츰차츰 자라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나의 삶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예배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배당 안에 있는 걸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새롭게 결단할 때 그때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대단한 어떤 찬양단을 꾸미고 아름다운 프로그램과 순서를 갖고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새롭고 산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예배는 이곳에 모이는 예배는 새로워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여 예배하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골교회고 참 우리가 밖에 내세울 거 아무리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낸다면,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간다면 어떤 예배 자리에 서더라도 여러분 위대한 예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6일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살아낸 그 은혜가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주일 아침 예배 가운데 나로부터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소망과 새 생명의 능력을 힘있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예배자로 힘있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합당하고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다양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 복음이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유일한 소망의 길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오늘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또 한 주간의 삶을 그 고백을 따라 우리가 살아나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없긴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는 마치 죽은 것처럼 여기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마치 죽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면, 주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6일 동안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모여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로 우리가 서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